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2장 전체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통해 또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꿈을 꾸기도 하고 야곱이 꿈을 꾸기도 하고,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장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시작과 끝을 밝혀주는 것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만 그러나 굳이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 꿈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왕이 그 꿈을 잊어버리는 거죠. 꿈이니까 꿈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압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이 꿈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이 꿈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기억 못하는데 그 꿈에 담긴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술사들이나 아니면 마술사들이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왕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꿈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밝혀라. 황당한 일이죠.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시 한번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더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꿈에 담겨있는 내용은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 신하들과 주술사들과 지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당장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걸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뭐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구약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느 누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답은요, 기도하면서 찾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백성들이 계속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가장 큰 주제와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너무 좁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그러면 그건 더 좁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거죠. 여러분, 세상이 죄에서 악에서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밝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웃 간에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서로 함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꿈은 아니지만 그리고 환상을 통한 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꿈은 잊혀지지만 환상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도 가지만 성경 말씀은 의심이 안 가요. 성경 말씀은 분명해요. 정확합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건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정직해지는 것을,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보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못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52주 매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조금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요? 정직하게, 선하게, 좀 서로 사랑하며 챙길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라면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꿈으로 계시해 준 것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만 의로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왕이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신하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안 되겠다, 근위대장에게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 척하고 도망쳐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모았을 때 아마도 다니엘은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훈련은 끝났지만 아직 초보적인, 아직 하위 말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 앞에 함께 모였을 때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었겠죠.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다 죽을지 모른다. 왕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아도 그래요. 바벨론 왕을 향한 충성심은 전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겪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도망쳐야죠. 피해야죠. 일단은 살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다니엘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왕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가 근위대장을 통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해석을 잘해야지만 왕이 들을 텐데 아예 꿈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에 꿈을 해몽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개입을 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좀 무모해 보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너무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는 이 다니엘이 참 반가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왕이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면 둔하기 때문에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잊어버린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그 왕에게 다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모든 마술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벨론 마술사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그 중에서 지혜 있고 명철한 소년들, 과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을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그들은 이미 다 왕궁에 모여서 3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특혜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는 그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뜻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혼란한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그 다니엘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그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다니엘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는 아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한 다니엘이 내가 왕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정말 반가운 교회를, 그리고 반가운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요, 그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또 불의해져 가죠. 그러면 세상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워지기를, 우리가 좀 선해지기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가 작은 우리면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정직하게 해주시기를, 교회를 의롭게 해주시기를, 교회를 선하게 해주시기를,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니네나 열심히 해라, 니네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 사회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의로워지기를, 선해지기를, 정직해지기를, 불의한 데서 돌아오기를, 악한 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는 잘하니? 너는 선하니? 너는 의롭니? 넌 잘못된 게 없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선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직해져야 되고, 세상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서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는 분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그리고 의로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떼어놨다면 다니엘은 결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반갑게 찾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2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절과 시간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리고 22절에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어두운 것까지도 다 밝혀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다니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바벨론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바벨론에 가져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막강한 힘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나라가 이 꿈 하나로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하나님을 누르고 하나님을 억압했었는데 이제는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정복자의 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정복자 머리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도 왕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보이는 현실은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정복한 장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밝혀진 그 내면의 진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 그리고 왕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왕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그 내용까지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가요? 세상은 부인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자, 오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아니요, 세상은 듣질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걸까요? 듣지도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교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반갑게 여겨주시고 다니엘이 이제는 내가 그 꿈을 좀 알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과 그 모든 비밀한 뜻까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악한 세상을, 이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요, 첫째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용되어야 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 나아야, 더 꼭대기에 있어야,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아닙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에 자신을 지키기로,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던,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내일이 아니면 관심을 끄는,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재앙이 내려도, 세상에 피해를 입어도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갑게 여겨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조금 우리가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면 내일에만 신경 쓰자 라는 마음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나도 거기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미리 알았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아니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주 복되게 또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